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세상의 왕들이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도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대모 아무리 해도 결국 자기 뜻대로 할 마음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세상 짐승 왕을 통해서도 뭔가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아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런 기도를 하셨대잖아요. 옛날에. 아니 하나님 믿는 장로가 되게 해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시지 왜 안 믿는 예전에 전 대통령 노 대통령 때 그 막 10원 단지 동전 하나하나마다 우상 그거 다부탑안에 했잖아요. 막 우리 목사님 기도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런 것까지 하나 하나님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우시면 이 나라가 바로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하셨대는 그랬더니 네가 해라 그러시대잖아.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는 줄 알고 막 산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막 그 사모님한테 그랬대. 사모님 나 하나님 나 대통령 하래.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입을 막으시면서 그 사모님이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어? 안 했는데 아무한테도 절대 10년 동안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죽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걸 간직하셨대잖아요. 알고 봤더니 네가 해라 이게 네가 대통령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사명자가 되고 네가 목사가 되면 이 땅을 바꾸는 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세상의 권력이 복음화를 시키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네가 해라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줄 알고 아주 깜짝 놀라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이게 모든 게 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권세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혹여나 광화문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다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왜 세상의 왕들이 지멋대로 하나? 그렇게 주었대잖아요. 성경에. 왜 따져요 그걸 이래라 저래라. 동성애가 어쩌고 차별법이 어쩌고 멋대로 할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얘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이 응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말씀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기를 그 명령이 떨어지기를 얼마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입을 말씀 붙잡으시고 여기다 아주 그냥 당구장 표시를 해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일들 마음대로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나 막 마음대로 죽이죠 막 사람 아무 이유도 없이 왜 그럴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제단 밑에서 성도들의 피가 막 기도를 하죠. 언제까지 하나님 이걸 그냥 두실 겁니까? 우리들의 피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막 성도들이 막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 모든 세상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시스템. 모든 게 막 돈으로 돌아가고 돈으로.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립니다.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려요? 왕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왕들이 그 여자를 또 막 옷 벗기고 살을 찢고 불태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것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세상 허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에게 있다. 순간적인 성공, 쾌락, 화려함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희생시키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2번 보시면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진짜다. 음료는 어떻게 꾸미죠? 막 붉은 옷, 자줏빛 옷, 막 주렁주렁 액세서리 달고 아주 뭐 화장도 더블 칠했겠죠? 아마 성형도 했을 거예요. 성형도 뭐 쌍꺼풀도 하고 뭐 메이크업도 하고 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내면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음료 말고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떻게 되겠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 내면에서도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참으로 바른 신앙은 꾸미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순수함이다. 진짜 순수한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자신을 찾은 자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다. 그걸 아는 거죠. 그냥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착하다고. 내가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좀 띨빵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속여먹기 좋다 이런 얘기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순수함은 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띨빵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음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녀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러니까 막 꾸미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꾸미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죠? 저 압구정동에 가면 누가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대요.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은 쓰리빠 신고 다닌대요. 추리닝 입고. 근데 압구정동에 안 사는 사람은 아주 멋지게 꾸미고 온대요. 그런 것처럼 진짜는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3번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이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성공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뭐 이런 거 읽어보시고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은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보다 거룩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김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진실함이다. 뭐 좋은 말 다 나오는. 우리가 꿈꿔야 될 승리는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이전에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17장 17절. 세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저 인간은 저 모양입니까? 다 그 마음대로 할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세마포 옷을 준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보시면 18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치더라. 지금까지 음료 얘기를 했어요. 음료 얘기. 근데 이제 18장에서는 바벨론 얘기를 해요. 음료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하나는 이제 어떤 도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프린트물 12페이지를 보시면
17장이 음료로서의 바벨론을 중심으로 자기 파괴적인 바벨론의 모습을 다룬다면 18장은 도시로서의 바벨론에 초점을 맞추어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바벨론 멸망에 대한 긴 애가를 다룬다 이렇게 나오죠. 2번 이것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세상에 있지 않아야 됨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왜? 바벨론은 결국 망하니까. 그것도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망해요. 1시간 만에. 그런데 꿈을 두면 안 되죠. 물론 아파트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거기에 뜻을 둘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저 삼성동에 있을 때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그 주변에.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한 칸 서울에 마련하려고 평생을 모으는데, 그런데 아파트 한 칸 물려받지 않은 사람은 평생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몇 억, 10억이 넘어가는데 10억 모으려면 이게 장난이 아니죠. 1년에 아니 한 달에 200, 300씩 저축을 해도 200, 300 저축하시나요? 못 하시잖아요. 해도 1년이면 200만 원씩 해보면 1년이면 2,400, 10년이면 2억 4천. 10년 뒤면 아파트 값은 또 뛰고, 그럼 잡으러 또 달려가면 또 뛰고, 결국은 못하더라고요. 어찌어찌해서 대출 내고 사서 대출금 갚느라고 죽게 고생하다가 보면 이제 딱 내 집이 됐다 싶은 순간 이제 병 걸려 있거나 죽을 때가 됐거나 이렇게. 야, 인생이 그 방 한 칸 차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힘쓰다가 차지했는가 싶으면 이제 이게 누구 것이 돼요? 자식 것이 되면 다행이죠. 그냥 그러다 가더라고. 와, 갑자기 허무가 밀려오는데, 야, 예수 믿기 잘했다. 사명 지키기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 아무튼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너무 그런데 뜻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구조 분석도 13페이지 맨 윗부분에 이렇게 해놨는데 뭐 한번 보시고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18장 1절 보실게요.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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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씩 나온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거고 미래에 있을 얘기를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과거형. 이거는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미리 땡겨서 말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예요. 과거. 이미 지나간 얘기.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는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보시면 곳,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게 각주가 되어 있지 않나요? 뭐 조그만 숫자 있고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또는 감옥.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다 프린트를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이 진짜 뭐 삐까삐까한 빌딩 이렇게 다 보면 그게 영적으로 보면 다 놀고 먹고 돈 벌고 사기치고 그런 거예요. 전부 따지고 보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에요. 감옥. 사실 감옥. 3절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잔, 만국이 막 흥청망청 슬퍼 마시고, 이게 사실은 진노의 포도주잔이에요. 진노죠,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고 심판이 임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곳에서 살고 더불어 음행하고 부어라 마시는 자체가 그게 지금 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가요? 그렇게 하면 뭔가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범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막 권세를 부리고 갑질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체가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막 받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화할 게 없어요. 불화할 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지막까지.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시스템에 저항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18장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서 나오래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 때려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고, 20절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결론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하시고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재앙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망했다고? 기뻐하라는 거, 기뻐하라는 거. 망했지만 그게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시면 바벨론의 패망해가지고 13페이지에 나와있죠.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 해가지고 1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언이 무너졌다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정사실을 아는 것과 우리 앞에 드러나는 현실의 바벨론의 힘과 위세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무너졌다 했는데 무너졌어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 세상이 화려하고 너무나 갖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야. 우리는 이거 분명히 믿음으로 알긴 알겠는데 현실은 아직도 돈이 최고인 것 같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직도 빈부의 격차가 많죠. 3번 보시면 기도는 우리는 이렇게 쎄 빠지게 하는데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어떤 데 보면 이게 지금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이러한 실존적 갈등 앞에서, 갈등이 많이 되죠. 이런 갈등 앞에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좀,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들 주신다는 건 알긴 알겠는데 안 주시니까 눈으로 아들을 봐야죠. 주신다는 건 믿기는 믿는데 현실은 허벌판이에요. 너무 이게 이런 갈등 앞에서 우리에게 바벨론이 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뭐가 있냐? 우리는 바벨론을 제대로 볼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게 많아요. 재밌고 즐겁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걸 4번 어떻게 바벨론을 바라볼 때 바벨론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여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동그라미 1번 바벨론의 외부는 화려하다.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오직 쌀벌하게 상대 피를 흘리게 만드는 전쟁과 채울 수 없는 공허가 가득할 뿐이다. 놀아보신 분들 많이 놀아보니까 뭐가 남나요? 뭐가 놀아보셨나 봐요. 솔로몬이 얘기한 건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쓸데없다. 자기는 다 해놓고 쓸데없으니까 니들은 하지 말아라. 다 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공허하대요. 공허하대. 외부는 화려한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해요. 동그라미 2번 바벨론의 외모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에 불과하다. 사치와 꾸밈에 불과하다. 동그라미 3번 이런 보는 눈을 갖는다면 결국 바벨론은 무너질 성이지만 동시에 무너진 성이다. 이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아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눈을 갖는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하시죠. 목사님들이 귀신 쳐다보고 저 속에 뭐 들었나 이렇게 보는 게 영안이 아니라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전적인 갈등 안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진짜 눈이 떠지면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셨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13페이지 2번을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의 결말을 먼저 볼게요. 21절에서 24절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못 나오죠? 그것처럼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결코라는 말이 다시 계속 나와요. 여기서 이제 결코라는 맛이 계속 나와요. 22절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보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검은 것, 풍류, 퉁소 이게 뭐예요? 놀고 먹는 거죠? 우리나라 맨날 뭐 노래 프로그램 많죠? 맨날 노래 경연대회 하고 근데 결코 그런 소리가 이제 다시 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않냐고. 세공업자 보석 만들고 뭐 하는 거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뭐죠? 뭐 해먹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도 안 들릴 거예요. 그 얘기는 싸그리 다 망한다는 얘기죠.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결코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바벨론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빛이 없으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가 결코 안 보인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점치는 거죠. 점을 왜 치나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 아까 전도서 읽어봤죠? 하나님이 형통한 것, 공고한 것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결코 알지 못하게 하셨도다. 네,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알려고 해요. 점치고 알려고. 알아서 뭐하게. 위대한 위치에 차지하고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만국이 미혹되었다는. 그러면서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니라 하더라.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페이지 2번 보시면 바벨론 멸망의 결과 이렇게 보시면 18장에는 바벨론 멸망의 과정은 소개되지 않고 멸망을 기정사실하고 그 결과를 선포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하면 그냥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막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요. 그냥 선포예요. 복 받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선포를 붙잡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멸망도 선포를 해오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데다 뜻을 두지 말아라. 2번 맷돌. 당시 가정생활의 필수품이죠. 맷돌로 갈아서 밥에 먹어야 되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6번의 never again. 결코 다시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21절에서 23절까지 그 얘기 3번 보시면 멸망의 이유를 단순히 순교자의 피에 대한 탄원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왜 이렇게 멸망시켰는가? 왜? 바벨론에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발견되었어요. 선지자들, 성도들 24절에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왜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셨는가? 선지자들, 성도들 피가 그 바벨론 성에 가득해요.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거기에 가득해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4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도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일 뿐이고 인내의 문제이다. 결국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 기다리면 되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아까도 나왔죠.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누가복음 18장 8절 보시면 누가 읽어보실까요?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나오죠. 어떤 과부가 있는데 밤낮 부르짖었더니 재판장이 들어줬다 이러시면서 결론을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부르짖고 결론은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결국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어쩌면 이 인내하고 동의어일지 몰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반드시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문제는 언제냐가 문제. 언제냐고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좀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냥 우리는 딸랑 돈 좀 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딸랑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복 자체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냥 돈만 주면 돈 쓰고 나면 끝나요. 하지만 나를 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면 나를 통해서 다 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걸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하게 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그냥 기도하고 바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누가 기도하네요. 그거는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사람은 기다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잠깐 하고 안 되네 이러고 끝나요. 하지만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면 돼요. 오늘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은 멸망하는 게 확실해요. 문제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또 보시면 바벨론 멸망의 이유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 9절에서 19절까지 이제 이 부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9절,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보시면 8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르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무너졌는데요. 어떤 분은 이게 9.11 사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 시간 만에 빌딩이 와르르 무너지죠. 9.11 사태래요. 이게 그거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결국은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비유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바벨론이라는 거, 분명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이 한 시간 만에 무너지려니까 한 시간 만에 끝나요. 11절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성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도 막 울어요. 바벨론이 망했다고. 왜 우나요? 물건 못 팔아먹으니까. 우는 것이 망했는데 막 울어요. 아이고 어떻게 망해서 어떻게. 왜 울어요? 물건 못 팔아먹으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동안 잘 서로 사고 팔고 관계를 맺었는데 망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심으로. 결국은 돈 때문에 서로 친했던 거예요.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느냐? 물건 못 팔아먹으니까. 결국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그 상품은 뭘 그렇게 팔아먹었나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뭐 좋은 건 다 나오죠. 아주 로마 시대 때 상아, 코끼리 뿔이죠. 이 뿔. 이거를 그냥 가져가느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 다 죽였대요. 아주 로마 시대에 엄청나게 죽였대요. 뭐 상아, 이거 뭐 좋은 거 다 나오죠.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뭐까지 팔아먹어요?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뭐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뭐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결국 뭘 팔아먹잖아요? 사람을 팔아요. 아주 비참한 바벨론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화려한데 이건 사고 팔고 결국 사람까지 사고 파는, 내 인격까지 다 팔아치우는, 영혼까지 다 팔아치우는 일들이 바벨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둔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과일, 맛있는 거, 빛난 거 다 사라졌대요. 어떻게 핫도그도 사라지고 다 사라질 거예요. 15절 바벨론으로 날때 아마 지금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데 뜻을 둘 필요가 없다. 바벨론 결국 망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결국 말씀만이 남아요. 말씀만이. 15절 보시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바벨론이 막 멸망하는데 상인들이 멀리서 울어요. 무서워하고 울고 애통하는데 멀리서 울어요. 가까이도 안 가. 괜히 갔다가 불똥 떨어지면 안 되니까 멀리서 울어요. 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띠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버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아니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즐거워하래.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막 지금 뭐 경제가 무너진다고 막 뭐 어떻게 먹고 사냐고 대모하고 난리죠. 근데 성도들은 이럴 때 즐거워하래요. 즐거워지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장사 못 해먹겠다 뭐하다 즐거워하래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결국 이거예요. 뭐 세상의 재앙이 물론 우리 성도들도 고통을 당해요. 세상과 함께. 하지만 그게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현실을 바로 본다라면 불안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세상은 이해가 안 되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망하길 잘했다고. 망하길 잘했다고. 아멘 아멘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도 망했으니 얼마나 기쁘냐고. 그러면 피부로 와 닿으시나요? 망한 게 정말 기쁘신가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그게 어떤 기쁨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면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리고 그게 아니면 내가 결국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똑같이 멸망해요. 하지만 내가 먼저 망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때가 됐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페이지 3번 보세요. 맨 밑에 3번 바벨론 멸망의 이유 이렇게 나와있죠. 2번을 보시면 멸망의 이유는 은행이고 뭐 아까 뭐 상아도 나오고 금, 은, 보석, 뭐 옷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막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죠. 결국 멸망의 이유는 음행, 사치와 치부, 불의한 행동들. 하지만 이것은 주된 이유는 아니다. 그 본질은 뭐냐? 바벨론이 저지른 죄의 이것은 열매일 뿐이고 증상에 불과하다. 뭐 음행, 사치, 치부 뭐 이런 건 열매일 뿐이고 진짜는 뭐냐? 3번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나 돈 있다, 권세 있다, 능력 있다. 교만이요, 교만. 7절 보시면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현실이에요. 나는 뭐 세상에 고통이 뭐가 있어. 나는 여왕인데 이러는 거예요.
5절부터 보시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체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이게 교만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여왕인데 뭐 과부가 아닌데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저 여왕인데 뭐가 애통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왕이 다 책임져주고 그러는데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 사치 뭐 이런 거보다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만. 난 여왕이고 나는 애통 같은 거 그런 거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애통함을 알게 하셔요. 애통함, 아픔 알게 하셔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셔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은사를 받아요? 능력이매요? 잘한 게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이나 나나 뭐 나도 다 놀 만큼 놀라고 해볼 거 해보고 비슷해요. 하지만 다른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멸망의 원인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무너뜨리셔요. 바벨론의 교만. 나는 애통함을 모른대요. 모른대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무너뜨리셔요.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른들 보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어렸을 때 왜 안 믿으실까? 근데 나중에 조금 나이를 먹어보니까 야,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조금 이거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해결을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내가 가능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데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고통의 문제 한번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의 이유 나오죠.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13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교만이 어떤 게 교만이냐 이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어떤 자랑하는 거, 나 돈 많아, 나 뭐 잘 나가, 이런 자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죠. 교만이라는 것은 뭐 자랑한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그것은 어떤 사람을 향한 태도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결국은 교만이라는 것은 뭐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넘겨보시면 14페이지. 그 교만이라는 건 뭐냐? 결국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 당신 없이 내가 살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죄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교만은 잘난 체하고 이것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살아요? 건강? 이쁜 거? 교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 그걸 하나님께 바꿔놓으신 거예요. 택한 자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교만의 결과는 결국 그 잘나게 하루에 망해요. 하루에 일시에 1시간 만에 망한다는 표현으로 이 18장에 계속 반복이 돼요.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4번을 보시면 14페이지 4번 바벨론 멸망에 대해 내가 바벨론과 결탁된 사람들이 바벨론 멸망에 막 슬퍼하죠. 상인들이 바벨론이 망했다고. 근데 우정이나 어떤 사랑 때문이 아니고 바벨론과의 거래 단절로 인해 생기는 손실로 인한 슬픔이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형님 동생 하면서 마시고 서로 돌봐주고 결국 그거는 관계라는 것이 어느 일순간에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아니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가지고서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저만 보세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물질을 살아가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 물질 주시면 나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대요. 물질과 믿음을 나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일 거예요. 이거 참 겸손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24절 4절 예수님 말씀하신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조금만 선택을 잘했으면. 그러나 그것 또한 감사해야 돼. 감사.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이 사람을 섬기든지 저 사람을 섬기든지 아니면 꼭 이를 미워하든지 이를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물질의 눈이 어두운 세상이 어디까지 흐르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결국 그들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도 판다. 얼마나 노예가 많았어요. 로마 시대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만 노예가 아니라 다 돈에 묶여있고 다 어떤 관계에 다 묶여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결국 하나님보다 높은 게 어떻게 보면 물질이에요. 물질.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쭉 읽어보세요. 이거 아까 다 한 얘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저항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결론 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운명을 항상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바벨론이 무너진 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너무 막 부러워하고 이럴 게 아니고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겉으로 들으라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그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야, 저 사람 좋은 차 타서 좋겠다. 야, 저 사람 좋은 집에 살아서 좋겠다. 야, 이건희 회장은 좋겠다. 돈 많아서.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면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어요. 부러워할 게. 그리고 2번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고 주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체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원에서 훈련받고 그래요. 왜 굳이 훈련받는다는 개념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왜 그래요? 세상에 묻혀 살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거기 파묻혀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오라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자꾸 맨날 드라마 보지, 텔레비 보지, 뭐 영화 보지, 뭐 하지, 돈 벌어야 되지. 그렇게 하고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있나요? 얼마나 드라마가 재밌는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저도 많이 우는지 몰라요. 설교 들으면서 울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 드라마는 우리를 이렇게 울린단 말인가. 한탄스러워요. 아픈 현실이에요. 드라마도 사람을 울리는데 진짜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어찌 눈물을 안 흘리는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바벨론에 파묻혀 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게 직장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묵상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왜 작전기도 왜 시켜요? 기도 좀 하면서 생각 좀 하라고.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관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오직 묵상의 자리로 나갈 때 결국 세상의 비참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이 부러운 게 아니라 비참한 거예요. 비참함. 우리는 고립이 아니라 고독한 자리로 나와야 돼요. 세상에 왕따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권세 있는 자들, 내가 막 세상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막 슬픈가 이런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고독한 승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외로워가지고 이게 아니라, 왕따 당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고독의 자리, 주님과 만나고 싶으니까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나와야 되고, 15페이지로 가면 죄가 뭔지를 볼 수 있는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다 보면 뭐가 죄인지,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 믿습니다, 나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압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바벨론이 어떠한 건지,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 어려움을 청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두려운